사도행전 16장 11절로 좀 바꿉니다.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데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영어로 보니까는 미트예요. 그래서 또 미팅한다, 미트다. 근데 이 미트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피트. 그러니까 뭐냐면 발, 걸음 이런 여기서부터 이 단어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마다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나는 것이 바로 만남이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만나지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나와 좀 친구가 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 만나지만 이렇게 교제하고 또 친교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결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내가 무엇인가 통하는 게 있으면, 통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좀 더 친해지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고향이 어디냐, 고향. 그래서 이 고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 학벌이죠. 너 어디 학교 나왔냐? 이거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제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이 맞고 또 이야기할 때 서로가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은 이걸 코드가 맞다 그래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카페에 가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만남은 이런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서로 교제를 갖고 신앙과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서로 기도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하지 마라. 근데 저희 교회가 한번 크게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세일이라고 하는 특수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세일이 12개의 세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2개의 세일이었는데 그 12개의 셀인데 그 12개마다 한 개의 셀마다 그 성도들이 한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8명에서 10명. 그러니까 다 100명이 넘어갈 때였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셀 모임을 가지면서 이 포W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W 예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포W가 뭐냐. 그래서 4가지 W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요. 웨이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뭐냐면 이 서로 만날 때 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 통하는 얘기를 좀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포터블리에서 이제 4가지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교제도 갖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모이면 목사님이 뭐가 문제야. 그쪽 셀은 사모님이 셀을 하는데 그 셀은 너무 잘 돼. 우리는 뭐야?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파트의 건너편에서 망원경으로 저희 교회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때부터 이 몸살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언한 게 하나 있어요. 교인들이 다 떠났을 때 우리는 오직 은혜만 받고 기도만 한다. 그래서 구역 예배 자체를 아예 저희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한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온 것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필요한 목적이 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니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아픈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제가 지금에서야 이제 안 거죠. 왜 그렇게 불평하고 나를 그렇게 조신영 목사를 무슨 껌도 아닌데 맨날 씹어대고 우리 사모님 씹어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재혼한 사람이다. 막 그리고 막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가면 목사님 바람 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때 제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여전히 또 당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 아픈 것을 무엇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어떤 특별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우리 샘교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왜 건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주일날 이렇게 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성경 암송하시고 전도지 5개씩 가져가세요. 권사님은 안 가져가셔서 저 만나서 5개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이 뭐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5명만 하세요. 매일 5개만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만남은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건 축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은 교인들을 기도로 끌고 가고 이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으로 끌고 가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는 의무가 아니에요. 직무도 아니고요. 의무로 하면 서로 피곤하고 서로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 주일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오시잖아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안 해오시면 돼요. 그럼 누가 해오죠?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반찬을 해온다. 너무 간단해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간식도 해오고 또 은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은혜 없을 때 그거 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뭐 어떤 문제죠? 왜 그 집사는 안 한대? 그 집사님은 왜 그렇게 봉사 안 한대? 이러는 거예요.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이 피박이야? 나는 뭐야? 똥박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못하시면 제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상가 1층 또 3층 이렇게 청소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비우고 또 거기 닦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을 닦고 있다. 내가 좋아서 한다. 여러분 제가 전도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전도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죽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손에 요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요셉은 당장에는 하나님의 그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아주 먼 훗날에는 그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형제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이 잭팟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쉽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또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로또가 터져라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에 이제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반, 모든 일들을 이제 그가 총무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이제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그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은 성경을 우리가 잠깐만 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열어보실까요? 자, 우리 창세기 성경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9장 1절로 4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으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은 어디 있었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어디로 끌려가냐면 노동
노동을 하는 일터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특히 이 친위 대장이면 지금 애굽 궁궐에 지금 이 경호를 맡고 있는 친위 대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여러분 격투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격투사로 훈련을 시키고 군인으로 훈련시켜서 그냥 총알바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다. 이것만 해도 형통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인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그러지 않나요? 딱 직장에 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근도 늦게 하고, 그리고 말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나서 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때가 되니까 그가 지금 이 보디발이 무엇을 봤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짓 하고, 내가 늦게 출근하고, 또 이상한 말 함부로 하고, 이 부하 직원들 막 상처 주고, 약속 어기고, 막 이런 일들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난 저러려면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길거리에서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말 한마디도,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정말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옷을 입어도 매력 있게 입으세요. 우리 샘교회 집사님들은 좀 이쁘게 입으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쁘게 입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이쁘게 말할까? 그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요셉을 이제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죠. 내가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9절을 한번 이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는 결국에는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이 요셉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번 조신형 목사를 만났다. 2번 임두환 권사님을 만났다. 여러분, 거기서 만난 사람은 떡관원과 술관원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떡관원과 술관원을 만나게 됐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또 여전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요.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 무엇인가 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나는 권사예요. 뭐 이런 거 정말, 저는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저도 목사라는 얘기를, 나는 저한테 그래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의 샘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이렇게 저한테 집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생명의 샘 교회 성도예요. 그랬더니 저를 아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걸음걸이,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로 그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 이게 다 달라요. 이 요셉은 감옥에서 술관원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훗날에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자, 사람을 만날 때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때가 참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는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키프로스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바울과 실라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근데 이 앞에 여정 속에서 먼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그리고 또는 첫째 가는 성이다. 그런데 이 성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 근데 여기서 왜 지금 이 누가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전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을 다 강제 추방시킨 겁니다. 강제 추방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성 자체가 어디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문제를 일으켰냐면 자꾸 그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테러를 일으키고 이 로마인들을 자꾸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로마에서는 이 빌립보에 총독을 또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유대인들은 법으로 금해버렸어요. 법으로 금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모이기만 하면 그들은 작당을 하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자, 저기를 습격하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그런 이 환경의 분위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절의 말씀을 좀 이제 같이 봐야 되겠는데, 이 바울과 실라도 이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 강가에서 자주 색 옷을 염색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태동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를 지금 빌립보로 들어오게 하실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지요. 요셉처럼. 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방향을 틀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수용해야 돼요. 이것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집피면 안 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손해볼지라도. 두 번째로는 이것은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12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수일을 유예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수일이라고 하면 약 5일에서 6일 정도를 의미하는데 왜 빌립보로 인도하셨는지 바울과 실라는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처소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처소가 보통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한 7명, 8명 그렇게 해서 모여서 그 소그룹 모임을 갖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기도에 지금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들은 제일 먼저 기도의 처소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조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지금 여기서 저를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이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은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한 대목을 새벽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약 191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이 한 번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등에다 지고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가면서 어깨에다가는 그리고 수건을 차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오늘날의 신학생들이 제일 로망이 뭡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케이프 그리고 이 토미 테니 목사님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은 네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너는 오지에 가서 대야와 이만한 대야를 들고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가면서 결국에는 아주 정말 열악한 장소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는 어떤 한 형제를 보게 됩니다. 이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다리를 보니까 붕대로 감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주님이 자꾸 그 형제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형제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치슨에는 성교병원이 하나 있는데 저는 거기로 지금 갑니다. 저는 문둥병이 왔는데 이 문둥병을 약을 먹어야지 이 염증과 고름이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약 20km 되는 그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전도 여행을 올 때마다 돈을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더래요. 10불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그 형제에게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머치슨 성교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으세요. 그리고 약도 타서 드세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돈을 건네주고서 계속 길을 걸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는 그 형제에게 발을 씻어줄 수 없었던 것은 나에게는 그때 수건이 없었다. 그에게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작별 인사라고 헤어졌다. 그러나 열 발자국도 채가지 못한 채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너는 그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 너는 그에게 나의 종된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은 그 형제를 쫓아갔대요. 그리고 형제님, 당신이 지금 이 다리에 피고름이 막 넘치는 이 발을 지금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이쪽 어깨에는 물통을 쥐고 있는 것을 물을 붓고 그리고 닦아내니까 이 발에서 피고름이 노란 고름과 피고름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피고름을 다 닦아주고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을 닦고 있는 그 형제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 누구도 자기의 발을 전염될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분은 자기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본 거예요. 그때 발을 이제 다 닦은 후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형제의 발을 다 닦았습니다. 수건을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는 들었다. 너의 웃옷을 벗어 그의 발을 닦아라. 그는 그의 겉옷을 벗어서 그 형제의 발을 이 피고름이 나는 그 발을 다 닦아주었대요. 그때 주님은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을 안아주시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대로 우리는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명의 샘교회 교인들은 사역자들이세요. 여러분, 사역자는 무슨 사역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 우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버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문둥병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찢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첫 번째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 교인들은 강한 사역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의 초소를 찾았습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강을 이 주석에는 크레니드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빌립보성의 강가에 자주색 옷을 빠는 염색을 드리고 있는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루디아도 기도의 처소에서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 두아디라에서 살고 있는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어디라고 나와 있죠?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해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근데 빌립보성까지 왔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지역까지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사업을 확장하여 지금 이 빌립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자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로 왔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남양주시에는요 이게 있대요. 혹시 여러분 그 마석 아시죠? 마석하고 여기 그 오남리에 이 산 등성을 타고요 한참 가다 보면 이 마석 저쪽에서부터 오는, 춘천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장사꾼이 있고요, 이쪽에 사는 장사꾼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서 저기 파련리 쭉 올라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서로 물물 교환을 해요. 옛날에는 뭐 집신도 이 사람은 집신을 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은 옷을 또 이렇게 이 배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금,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물 교환하는데,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는 옷감 자체가 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빌립보가 잘 사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지금 이 사업을 이 빌립보 쪽에 오면 잘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또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새 집을 얻은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주 잘하는 여인이었던 거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무엇인가 마음에 공허했어요. 허무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기도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 율법을 강연하고 또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보시니까 두아드라에 사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회당은 아니고요. 회당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기도초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상한 걸 못 발견하다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상한 걸 꼭 발견하시죠. 1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었다. 이게 지금 헬라어로는요, 에쿠엔이라는 말로 미완료형으로 반복하여 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루디아는요,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처음 받아들인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이 율법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자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도 그 안에서 이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따라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초신자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 믿지 않고 들어오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올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루디아는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 차례 계속 듣다가 그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누가 열었어요?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권사님, 그죠? 우리 남편이 정말 내가 말하는 거 정말 안 들어 쳐먹어요. 미안해요. 내가 열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잘 들으시고 제가 존경하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기에 좀 한 50명 계신데, 그런데 지금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말을 따른지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과 지금까지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을 여러분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께서 열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견고한 마음과 강직한 마음과,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나요? 우리 집사님 어떠셨어요? 유 집사님. 처음에 교회 나오면 나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난 교회 가서 설교한 목사님이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교회를 딱 나갔는데 딱 예배 드리고 딱 이렇게 뒤돌아서서 그날 다 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뒤에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에게 야, 그 집사 11조 그거밖에 못했더라. 어이 빌어먹을 놈. 이러는데 그걸 내가 들었으니까 제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매일 은혜를 받았겠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본 거예요. 11조에 대한 성경. 왜 그걸 내가 또 그날따라 읽었냐고. 그래서 찔리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11조를 딱 드렸습니다. 목사님 또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 했어?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나 안 해. 그리고 진짜 버텼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또다시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만져주시냐면 너는 나를 보고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목사님만 보면 은혜는 떨어지는데 이게 진짜 난 너무 싫어. 그 다음부터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을 따르게 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따르고 또 조목사와 함께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는 이제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와야 할 이유가, 계속 나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훗날에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아주 훗날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울에게 보내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에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내 뜻,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구절이 하나 더 나오는데 요거 맞아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저는 아주 인격적이니까 목사님 요 정도에서 끝내시죠 하면 끝내겠습니다. 말 안 하시면 오늘 사도행전 지금 16장이니까 20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15절에 보니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루디아는 이제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인을 좀 바꿉시다. 왜 그렇게 삐지고 시험 드냐면 내가 주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또 요 시점에서 한마디 해야죠. 따라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네가 주인이라 삐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해놓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요거 그러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나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저지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똥 쌓아놓고 똥 치워놓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 저지르기 전에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아셨죠? 주님, 이게 제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맞을 거예요 하고 또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꾸자. 우리 교회도 주인을 바꾸면 돼요. 제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여기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인을 바꾼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어떤 문제에서 막힐 때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제 종된 자로서의 삶이 명확하게 그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